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범사를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악한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용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이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악한 영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여러 가지 사탄에 의해서 주동받는 법들이 세워지려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제목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동원 장로님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잘 풀어 가르칠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영적 무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본인의 개인적인 일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나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귀한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과 그의 사역과 또 주를 향한 열정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귀한 장로님들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같이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예수 이름은 혈육의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싸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억압해오는 것을 우리가 방비를 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깨어있으면 이 우리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능히 대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귀한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앞장서서 이런 동성애나 동성혼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또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 일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좀 소홀한 그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시면서 제가 깨닫게 되고 또 많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여러분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활동하고 기도하고 자료를 모으고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내가 굳이 어설프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장로님께 부탁드리면서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장로님이 앞장서시고 좋은 분들을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할 일 그리고 이 나라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진행해 가려고 시도하는 첫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우리가 꼭 알고 기도해야 할 영적 전쟁의 제목들을 이제 앞으로 깨달아 가길 바라고 여러분 이 모임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만 모이지만 이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교회나 신앙을 좀
나타내지 않고 우리 일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같이 대적해야 할 일들을 좀 우리 교회가 나누어서,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만 되면 의미가 없죠.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뭔가 이제는 문을 열고 꼭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교회를 통해서 삶 속에서 지혜를 얻고 도움을 얻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만 밀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디옥 문화센터를 이렇게 교육관을 구입하면서 써놓고도 좀 이 문화사역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접촉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주변에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은 벌써 믿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 거부감부터 가지니까 그들이 교회의 문턱을 높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는데, 가장 먼저 이제 가장 논쟁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 장로님이 오늘은 어떤 신앙적인 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전제로 까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장로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녁 예배니까 먼저 예물을 저 앞에 드리고 장로님 올라오셔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50장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드리면서 예물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수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을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로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을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주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을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당신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을 이기까지. 아버지, 일심 전심 합심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먼저 예물을 올려싸우니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세우신 사자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께서 귀한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올라오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늘 대하는 분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올라오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좀 된 것 같네요. 잘 들리시죠? 너무 큰가요? 예,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러 번 광고된 것처럼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25 동란이 일어난 지 70년 됐죠. 네, 지금 그때 우리나라가 육체적인 면에서 보면 풍전등화의 모습이었고 70년이 지난 이 시점은 영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이 좀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습니다. 안 들리십니까? 괜찮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백선엽 장군께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다부동 전투에서 거기를 돌파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다시 이렇게 쓰는 계기가 된 것처럼 저 앞쪽에 계신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동성애 반대의 용사가 돼서 참 이 안디옥이 또한 이런 영적인 세력을 끊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돌파구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해나가는데 큰 중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6월 29일 날 정의당이 중심이 돼서 포괄적 차별화 금지법이 발의가 됐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은 하나밖에 없고 다 비례 대표들만으로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좀 반대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의가 됐고요. 또 들리는 소문은 또 민주당에서 또 새로운 또 다른 유사한 법안을 좀 발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발의되겠으니까 꼭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며칠 뒤에는 또 TV에도 나가가지고 인터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꼭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89%가 찬성을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을 하니까 꼭 통과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또 조사를 했죠. 시민단체가 조사를 했더니 이제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 정보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는 한 46%, 40%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조금 알려주고 하니까 이제 55%, 52%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법안에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독소 조항들이 있는지, 얼마나 위법한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알려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호응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론 싸움입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 잘 모르는 사람은 뭐 기독교가 교리상 동성애가 죄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 빼고 그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을 들여다보고요. 그 법안들이 어떤 면에서 이게 자꾸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위헌적인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통과됐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 그래서 이미 뭐 미국, 유럽 등에서는 차별화 금지법이 통과됐고, 그래서 해외 폐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를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가? 그렇죠.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안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위헌적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나눠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참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또 더 많이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더 많이 가져가셔서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면서 이런 법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반대를 해달라.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보면은 그 뒷부분에 이렇게 반대 서명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혹시 여러분들이 6군데 서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셨다면 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걸 제가 설명도 해주고 또 꼭 서명해달라 부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2조 이제 법안을 보겠습니다. 그 2조 보면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리할 수 없는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 3번째 성이 있다는 걸 정의하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문제점은 뭐냐면 제 3번째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디파인하는, 정의하는 또 나오고, 이거는 분명히 헌법 36조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헌법 36조는 보시는 것처럼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남자와 여자를 기초로 해서 성립된다. 그게 헌법에 딱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제3의 정의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근데 헌법 바꾸는 게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이런 다른 법을 만들어내고 그걸 더 확산시키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헌법까지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3의 성은 뭐냐 하는 거 여기 나옵니다. 제3의 성향은 뭐냐 하면 성적 지향이다. 빨간색 보시면 성별 정체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은 뭐냐 하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다. 성별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자신의 성별에 관해서 인식하는 거, 표현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성적 지형이나 성별 정체성은 감사합니다. 선천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럼 성별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퀴어 이론 뭐 이런 걸 좀 들어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1990년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그 주디스 버클러라고 하는 미국 버클리 대학 교수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만든 이론입니다. 퀴어라는 영어 뜻은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뜻은 퀴어 시리를 만드는 건데, 뭐냐면 내가 어떠한 성별인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이론의 이론은. 그래서 제가 남자죠. 남자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부터 날 여자로 불러주세요. 나 여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파인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여자로 인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당신이 무슨 여자야, 남자지. 그렇게 되면요, 제가 장로님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1년 감옥에 가거나 1,000만 원 벌금을 물거나, 그렇게 시정했는데 시정을 안 따라간다 그러면 3,000만 원을 또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자다? 그럼 난 남자로, 내가 여잔데 남자다? 그러면 이렇게 좀 굉장히 이상하죠. 기준이 없는 겁니다. 애매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별 정체성이라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60개가 더 넓다. 한번 그걸 찾아보시면 이거는 뭐지? 전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젠더 플루이드라는 겁니다. 이건 아침에는 여자고 밤에는 남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3번째 섹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90년대에 나왔죠. 근데 이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그냥 할렐루야로 받아들였습니다. 와, this is very good, this is it.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이걸 막 하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그래서 뭐냐면 과학 분야에서도 이게 정말 맞나,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이냐, 그것이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과학자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90년 중반에.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은 그냥 난리가 난 거지. 와, 선천적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이론이 맞다. 더 모멘텀을 힘을 얻어가지고 쫙 퍼져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2000년 초에 들어와서 똑같은 과학자가 내가 몇 년 전에 낸 논문이 잘못된 것 같다, 스스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버린 건 전혀 얘기가 안 되죠. 옛날 했던 것만 가지고 막 주장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계 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니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2016년, 2019년, 그래서 여기 보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그전까지 나온 논문들을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읽어보고 검토해보고. 그랬더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만 또 48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유전체를 뽑아가지고 유전체 검사를 하니까 이게 동성애를 한 사람들이니까 뭐 특별한 게 거기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전체만 뽑아가지고 쭉 검사를 했더니 일반인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이언스 논문이라고 세계에서 과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내는데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데인데 거기 낸 겁니다. 동성애에 관련된 특정 유전자는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것이 과학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과학계의 결론은 뭐냐면 세계 성별은 2개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염색체의 DNA, 그래서 우리가 인간 지도죠. 지도에서 남자는 성염체가 있는데 2개가 있습니다. X, Y로 되면 그것이 남자고 X로 되면 여자다. 성별은 2개밖에 없다 하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큐어 세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분명히 또 법안에도 저는 감정적, 호의적, 개인의 가능성, 자신이 인지하는 것, 그래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성별을 결정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다 허물어지는 거고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 지향과 뭐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이 인권으로 포장해서 이 사람들의 인권을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인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개인의 취향인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조에 들어가면 금지 대상의 차별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별, 장애, 나이 등등등등 해가지고 사회적 신분 가지고 24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24가지, 이거는 우리 삶의 영역 전부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를 커버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하느냐, 무슨 행동을 잘못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들을 서로 감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을 갖다가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래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법입니다. 이거는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신 것처럼 그 24가지 가운데 이제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나는 동성애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지 뭐 꼭 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다니기 때문에
뭐 교일에 의해서 이걸 거부감을 느낀다고도 아니, 난 그거는 싫은 것 같은데, 나 감정적으로 싫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까지도 네가 그렇게 느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래서 네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말을 내뱉으면 난 너를 처벌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냐, 헌법 19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헌법 19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이제 차별 범위 대상 안에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혼, 남자 결혼해서 여자 결혼해서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마. 그렇게 되면 또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난 동물하고 결혼하겠다. 난 태어날 때부터 동물이 좋은데, 난 동물이랑 섹스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수간도 되는 거죠. 나는 내 누이하고 난 태어나기를 누이를 좋아하게 태어났는데, 난 누이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동성혼 다재성의 수간, 근친상갈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헌법 36조에 위배됩니다. 헌법은 뭐냐면 양성을 기초로 해서 결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때서 우리나라 45년에 우리나라 해방돼서 대한민국을 세울 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만큼 살았는데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우리 교회의 실수가 많이 큽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뜨리게 하는 법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여기 2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미 개별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법들이 이미 20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4가지가 더 들어간 셈인데, 그럼 따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동성애 문제를 더 초점을 맞춰서 함으로써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요, 역차별을 하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것에 포장되어 있고 차별화 금지라는 멋있는 말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동성애 독재법이고요, 동성애에다 특혜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잘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해야지. 성평등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남자 여자 평등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양성평등 이렇게 정확한 건데 양자 빼고요, 성평등 잘 모르면 넘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이겁니다. 그렇죠? 현재 이걸 추진하는 세력은 무야무야 잘 모르고 해서 훌훌 넘어가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3조 뒤에 가면 조금 더 부연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24가지를 처벌하는데 특별히 성별 등을 내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주지 말아라, 또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별이라는 것을 다른 거에 비해서 우위에 두는 거죠. 아니, 인종 때문에 차별할 수도 있고 또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차별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성별이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굉장히 동성애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동성애 특권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바로 헌법 11조에 바로 위배가 됩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러니까 동성애는 특별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하니까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헌법 20조는 뭐냐면 국민 누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특정 종교가 이건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고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 얘기할 수 있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의 자유 아닙니까? 근데 이 법은 그렇지, 동성애에 관한 얘기하지 마라. 동성애가 사회적 폐해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 이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20조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바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헌법 37조가 또 유예됩니다. 헌법 37조는 뭐냐면 그래 국민들이 우리들한테 자유와 권리를 준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가의 안위라든지 공공복리에 폐해가 된다면 거기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이게 헌법 37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뭐냐면 동성애는 예외. 그러니까 동성애가 에이즈를 만연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다 감추고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인권의 뺨에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듣고 언론 보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언론 지도 보도 지침이 뭐냐면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인 것은 보도하지 마라. 얼마 전에 서울에서 게이클럽에서 코로나가 확산됐죠.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거기가 게이클럽이라는 걸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아름아름으로 유튜브나 그런 거 통해서 알으신 거죠. 언론기관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보시면서 동성애 문제를 해서 에이즈가 얼마나 확산됐는지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헌법 37조에도 유예됩니다. 그 다음에 31조로 가면 거기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 기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육 내용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또 자격증 교육 훈련 같은 데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다 똑같이 가르쳐라는 거죠. 누구한테는 동성애는 가르치고 누구한테는 동성애는 가르치지 말고 이게 아닙니다. 다 가르쳐라는 거죠. 누구한테는 가르치고 누구한테는 안 그러면 차별을 두는 거잖아요. 그거는 헌법 10조에 보장됩니다. 위배됩니다. 헌법 10조는 뭐냐면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동성애에 가서 이상한 것을 배우지 않고 정상적인 것을 배우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행복이 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성애자들의 행복 추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대다수의 사람의 행복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차별하는 겁니다. 헌법 10조에 위배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존재하는 신학교는 다 문을 닫습니다.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가라지들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 범법자들이 되는 겁니다. 당신 왜 동성애 안 가르치냐? 처벌 들어오는 거죠. 형사고발 들어가고 대표가 잡혀가고 벌금 때리고 그럼 거기서 버틸 학교 있겠습니까? 그런 종교가 말썽되고 특히 교회가 말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면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나 느낌이 여잔 것 같아. 여자로 좀 바꿔보면 안 될까? 난 남자 같은 것 같아. 나 다른 여자에 비해서 내가 힘도 세고 남자 같아. 난 남자로 좀 바꿔보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1200명 정도가 신규 에이즈 환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 63%가 젊은 청년입니다. 그 중에 50%는 동성간 섹스, 남자지요. 학문, 성교 때문에 발생한 것. 이런 것들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 지침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토론하고 결국 올바른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 영국 이런 이미 다 실천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애가 청소년입니다. 13세, 17세 되는 여자애가 난 남자로 바꿀래. 15배가 증가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또 청소년이 트랜스젠더로 내가 성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4000%가 증가, 4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린애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트럼프가 그랬죠.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거야. 이런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걸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죽기 살기로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56조는 벌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징역을 살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 안 들으면 3000만 원 때리고요. 지속적으로 때립니다. 이행할 때까지. 지독한 법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로 가자 이거죠. 자유민주주의 웃기지 마. 이제부터 전체주의로 간다. 그 법입니다. 잘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법입니다. 이런 것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신상적 멀쩡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은 자녀 없습니까?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갈까요? 이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 뒤에 있는 사탄의 영이 그들을 드라이브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은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가 그걸 심판하냐면 국가위원권위원회가 심판합니다. 이제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나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이제 진정을 하죠. 어디다 합니까? 국가인권에서 합니다. 그럼 국가인권 다 보고서 판단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넘기면 법원은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헌법기관도 아닌데 헌법보다 위에 앉아서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지금 법안을 보면서 그 핵심적인 것들,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다. 너무 위헌 요소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긴 우리는 하느님의 전사니까, 반동성의 전사니까 그 핵심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앵무새처럼 배우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만약에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게요? 이미 얘는 너무 많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미국, 유럽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우리 세 사람이 이제 난 부부니까 부부를 인정해달라. 남자 하나, 여자 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꼬마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빠 난 여자인 것 같아. 여자로 성교준수 할까? 아빠가 반대하죠. 아니야. 양육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여지없이 깨지는 겁니다. 교육이 파괴됩니다. 3세 아이죠. 이 3세 때 동성애 교육 안 했다고 학교 문을 닫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크리스천 학생인 것 같아요. 성별은 2개입니다. 그랬더니
수업 중에 쫓겨나 나가라. 그렇게 하고 학교위원회가 열렸겠죠. 학생을 퇴학시켰습니다. 전체주의를 가자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아웃. 이게 캘리포니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성교육입니다. 그렇죠? 맨 왼쪽에 양성이겠죠. 남자, 여자, 그다음에 여자, 여자, 남자, 남자. 그래서 학문 섹스 하는 것도 정상인 거고, 그치? 남자, 여자 섹스 하는 건 정상이고, 남자, 남자 섹스 하는 것도 정상이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직업이 파괴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떤 커플이 와서 좀 결혼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나는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고소당하고 6년 걸렸습니다. 결국은 승소했지만 6년 걸렸어요. 그것 또한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입니다. 농장 주인이 있는데 여기서 좀 결혼식 하겠습니다. 빌려주십시오. 당신이 동성애 결혼은 못합니다. 싫습니다. 벌금 1,300만 원 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의사입니다. 동성애는 이런 면에서 의학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면 해고당합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총신대 교수님입니다. 이상원 교수님. 강의 시간에 학문 섹스가 이렇게 위험하다. 그 얘기한 거 가지고 트집자 와서 성희롱으로 몰아서 교수직을 박탈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차별화 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일을 몰아갑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성별이 파괴됩니다. 나 남자인데요, 나 여자입니다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10대 소년을 폭행합니다. 이 두 그림은 뭐냐면 남자 이제 지금부터 여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 유치장대에 가서 우승하고요. 네. 그다음에 나 여자입니다 해서 여자 격투기도 있죠. 그래서 싸워서 상대방 여자를 박살냅니다.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여성입니다. 성별이 파괴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전환치료 금지. 동성애였다가 치료받고 나와서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 하나도 안 하고요. 전환치료 금지. 얼마나 악합니까? 종교가 파괴됩니다.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습니다. 체포돼가는 거예요. 국가위원장은 기독교가 반대하는 거 알고 목사님께서 동성애는 죄로 설교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런 사건이 생기면 법에 따라 심판합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이제 옛날에 몇 년 전에 국가위원장이 동성애는 죄로 얘기해도 처벌 안 한다고 했는데요. 그분이 좀 잘 몰랐네요. 그렇지? 법에 따라 심판합니다. 법은 누가 해석합니까? 국권에게는 좌익들이 합니다. 뻔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할머니가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저 사람이 전도하는 거 싫어. 혐오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더 기막힌 거죠.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를 뽑는데 누군가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어요? 당신 동성애자니까. 처벌 대상입니다. 총신대에서 전도사가 게이였죠. 그걸 드러냈는데 그걸 감춥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폐해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악하고 헌법을 위배되고 그런 이미 시행한 나라들에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나? 정말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나? 왜 이렇게 물어붙이는가? 우리나라의 시작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법안은 2001년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면서 그래서 인권위법에 성평등, 성적 지향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누구도 몰랐죠. 성평등 좋습니다.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양자 하나 다른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 실패를 했죠. 다 실패를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우신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목소리 내고 반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2년 전까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 2018년에 국가인권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 32조의 작년도 금년도 예산이 32조입니다.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조입니다. 거의 60% 되는 32조를 가지고 이런 것들 추진해 갑니다. 성인지 정책, 성주류화, 그다음에 성평등 문화 확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권조례, 지방자치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그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좀 반대를 해주십시오 하고 많이 메일도 보내고 그랬죠. 이 예산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하죠. 이런 거를 해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산시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스물스물 젖어드는 거죠. 안개 못듯이 그래 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 순간에 헌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양성을 기본으로 한다를 성을 기본으로 한다. 딱 하나 빼는 거죠.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네? 싹 들어간 그 사람들의 정의에 따르면 굉장히 악한 거죠. 그래서 그 뿌리는 어디로 가면 2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아시는 것처럼 18세기 중반서부터 19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혁신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회, 경제 전반에 막 변화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많은 자본들, 돈이 막 부가 창출되고요. 그래서 그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빈부격차가 심한 것처럼 그땐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것이 분리되기 시작해서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런 걸 잘나타내는 자조적인 포스터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들이죠. 그래. 우리가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 것이 분위기였죠. 특히 영국이 심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지나서 전 유럽으로 퍼지고 전 세계로 퍼져갔지만 그런 백그라운드에 칼 막스가 등장을 합니다. 동산주의.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요. 유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칼 막스만큼 지적인 사람이 없었다. 굉장히 위대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척이죠.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서 사망했습니다. 영국 후반부에 영국에서 살면서 그 문제들을 너무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고민하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와 사회적 이상들, 이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죠. 근데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반대의 길을 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먹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모양새지만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큰 전쟁이 나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스가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다 그걸 믿었습니다. 너무 그렇게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4년에 세계대전이 나왔어요. 1차 세계대전. 그런데 웬걸이요. 노동자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나도 여전히 같은 나라로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실패를 했지? 왜 안 되지? 그 실패한 이유 그 사람들이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서구 문명이다. 그 시스템을 바꿔서는 안 되고 문명이구나. 근데 그 서구 문명이라는 게 뭐냐니까 기독교죠. 기독교가 그 뿌리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자본 시장 경제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망가뜨리지 않는 한 공산주의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공산주의 쪽에 보면은 기독교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뭐냐면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고 문화를 바꿔야 된다. 사람을 교육시켜야 된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래.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 이런 부분을 사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 이걸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시대에 또 앨리스 베일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당력을 뒤져보면 모태신앙입니다.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그래서 신지학, 멋있는 말이죠. 다른 게 아니고 무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독교를 발전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10대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라. 그렇죠?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가르쳐라. 기도하는 걸 없애라. 다 없어졌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는 다 있었거든요. 다 공교육에서 기도하는 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라. 이런 것들이 지금 학생 인권조례로 나타나죠.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 개념을 파괴하라. 그러니까 다 동성애란 관계,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그다음에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요새 그런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요새 예술이라는 것들이 많이 이상하다.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그다음에 반기독적 가치를 선전하라. 또 영화, 연극, 노래 굉장히 사이타니컬한 노래들이 많고 영화들이 많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WCC로 구체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국 정부가 이 내용을 법제화하라. 차별화 금지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색입니다. 20세기 초, 1900년도 초. 그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프랑스에서 68년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좌파들이 일으킨 사회적 혁명입니다. 뭐냐면 그 핵심은 뭐냐면 모든 금지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기성으로 됐던 것을 다 부인한다. 모든 금지하는 것을 없애고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는 서구 문명으로 돼 있고 기독교 가치가 모든 것들이 기준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벌써 70년대, 68년에 나온 말이에요. 90년대 얘기를 많이 들었죠. 포스트 모더니즘. 68년에 벌써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실패했지만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실패 원인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죠.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공산주의지만 나름 이게 잘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업하고 벌고 싶은 대로 벌고 다 해라. 정치에 관한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중국은 나름대로 저렇게 갑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뭐냐면 실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인 소유욕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게 뭐냐면 성욕입니다. 오케이? 소유욕은 그래, 그런데 섹스는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 공산주의에다가 성욕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좌파가 그렇게 동성애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성 개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서구문명, 기독교 사상하고 싸우자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 버틀러가 딱 등장을 한 겁니다. 퀴어 티어리. 내 성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입니다. 와! This is it!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90년 뒤에 더 금살을 탄 겁니다. 그때부터 원래는 동성애는 옛날에는 정신병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화 금지법을 추진하듯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니다 이렇게 끄집어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면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이런 흐름 가운데 이것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 금지법이 그렇게 문제가 있고 이미 시행한 나라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가는 거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실 반대를 한다 그래도 나는 이 진영에 있기 때문에 이 진영의 이념에 따라서 쭉 가는 거지요. 근데 이념과 이념의 싸움입니다. 영적과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래서 차별화 금지법은 위헌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진행된다면 폐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 갈 일이 너무 큰 겁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뒤에 있는 사탄의 영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동성애자들은 저희가 교회가 사랑을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나서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동성강 성행위를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세. 느끼는 거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느낄 수 있어. 내가 그 감정까지는 내가 참여할 수 없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다. 더 큰 범죄를 만든다. 설득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게 전환치료 아닙니까? 전환치료도 저도 못하게 만드는 게 포괄 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동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만 알고 기도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인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클릭, 노, 안 돼. 넉자, 반대합니다. 글자 써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전면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 한 클릭이 그들한테 힘이 됩니다. 상대방한테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작용합니다. 10만이 반대를 했네. 20만이 반대를 했네. 큰 차이고 하나가 모여서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가지 반대 서명 여기는 다 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만에 안 하셨다면 꼭 해주시고요. 제가 나눠드린 이 인물의 뒷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어저께 그 진평원에서 이렇게 서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2번째 2번입니다. 들어가 봤더니요. 지금까지 찬성한 사람은 어저께 7월 11일 현재입니다. 19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포항이요. 여기 보면 2,000명밖에 안 됩니다. 포항 시민이 50만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파퓰레이션이 얼마나 됩니까? 20%쯤 되죠. 근데 그건 캐톨릭까지 합쳐서고요. 그럼 개신교만 사주면
얼마입니까? 10% 잡으면 5만입니다. 근데 5만 가운데 굉장히 헌신적인 크리스찬 그 반으로 잡으면 2만 5천입니다. 그렇죠? 2만 5천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사가 돼서 주위분한테 설명하고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들으면서 무디했던 것을 회개하고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무분별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편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내용을 알고 분별하고 또 지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학교에서 또 여러 교수님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그 사역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소극적이었고 방관자 입장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서명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시간을 내고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참여해서 영적 전쟁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행함을 주셔서 믿음의 행위가 강하게 사탄의 것을 압박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너희를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여져 있는 사탄의 것을 향해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갈지어다. 그가 메고서는 뿌리째 뽑혀나갈지어다. 이 일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앞장서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오늘 알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사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바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강의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인 것들이 안희정 도지사를 시작해서 오거돈 부천시장 시작해서 이제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좌파 성향의 사람들, 인권운동한다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 오늘 강의한 내용이 딱 부합되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세요. 성적 추행을 해가지고 부끄러움이 드러나 변명할 여자가 없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한 덮어놓고 지금 서울시 특별장으로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울시 특별장을 반대하는 서명이 5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50만이 넘었었습니다. 아마 몰라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밀어붙이게. 그러나 이 50만이라는 숫자가 60만, 70만이 돼가면서 그들이 우리 장로님 말한 것처럼 두려워할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에 50만, 60만 넘어가는 것 좀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장로님이 소위 6가지 법안에 70만, 80만, 100만 넘어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일, 장례식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에는 그래도 50만, 60만 넘어가는데 왜 진짜 우리가 서명해야 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든 겁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목사님이 자꾸 저런 얘기하나,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귀찮고 듣기 싫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간간히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이 배 목사가 그런 성향이니까 하고 생각할까 봐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앞세운 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장로님이 학문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역사적인 배경 얘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제가 오늘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안디옥교야말로 정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350장 뒤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니까 351장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351장,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오늘 깨달았으니까 믿음의 군사로 나갑시다.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행동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갑시다. 351장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당 예수 길을 달려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님은 됐고 법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원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되라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번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 내용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대적하며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앞장선 우리 김동원 장로님에게 더 힘주시고 능주셔서 이런 일들을 더 힘있게 끌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다 믿는 자의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해주시고 이 배경이 사탄의 권세임을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집요하게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일을 알았습니다. 이 일의 배후가 공산당이고 이 일의 배후가 마귀 사탄이며 이 일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나라에 파고들고 있는지를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현재 이 나라의 실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고 그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앞세우기 위해서 이런 무서운 법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서운 예산을 세워놓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기도로 막아내게 하시고 그간의 관상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영장되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내려갑니다. 행동하고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 일에 앞장서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김동원 장로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힘을 넣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서 여러 곳에서 이 일을 청원할 때 주께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심을 교통케 하시며 역사가 마귀를 대적하고 흑암의 세력을 향하여 행동하며 나가는 믿음의 군사된 안디옥 교우들의 복된 걸음 속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합니다. 행동합시다. 가르칩시다. 예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갑시다.